이제 올 6월이면은 이 캐나다와 또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서 이 3개국이 최초로 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될 것인데, 근데 이 공동 개최는 이 3개국은 처음이고, 이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공동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었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공동 개최를 딱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었지만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이 국가대표팀이 5번 월드컵에 출전했지만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개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개최국이 단 한 번도 승리하지도 못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도 못하면은 망신이라는 거죠. 또 특별히 그냥 한국만 이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개최하다 보니까 적어도 일본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 스포츠 안에서는 특별히 라이벌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한국 언론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국 대표팀이 이제 잘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1년 반을 남겨두고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거스 히든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감독을 이렇게 영입해서 1년 반을 앞두고, 월드컵 개최 1년 반을 앞두고 그렇게 대표팀의 사령탑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까지 이르는 과정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전만 하면은 5대 0으로 진다 해서 히든크 감독의 별명이 5대 빵이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너무나 염려를 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지금 이 월드컵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저런 실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는가, 망신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근데 딱히 특별한 전술 훈련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대표팀 선수들이 모이면은 늘 하는 게 그냥 뜀박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기술 훈련, 전술 훈련도 했지만은 계속 뛰기만 하고 체력 훈련만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막상 월드컵이 열리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16강전에서는 이 이탈리아와 붙었는데 연장에서 골을 넣으면서 승리하는 또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 8강에서는 이 무적함대 스페인을 또 연장 끝에 승부차기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저렇게 히든크 감독이 체력 훈련을 시켰는지. 운동선수들은 타고난 신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놀라운 기술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정상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막 기술이 좋아서 오랫동안 운동하는 것보다는 기본기가 좋아서 또 체력이 좋아서 오랫동안 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또 기본기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기술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처음 운동 배울 때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체력 훈련, 기본기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게 되면은 뭐 특별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그런 연습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재정과 또 지식과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기본기가 없으면은 그런 화려한 기술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 기본기와 체력이 다져져야지 자꾸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화려함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기본기가 튼튼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특별히 그런 새 일이 현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지만은 그 새로운 일은 우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에 충실할 때,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그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편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안에는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잘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이 막 개척한 교회, 이제 막 자라나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신앙의 기본기가 다시 다져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근데 함께 지금 실루아노, 아마도 신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주체적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하지만은 같이 신라와 디모데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 편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내가 1차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길을 막으셨고,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청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최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또 거기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누가를 이렇게 냅두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갔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이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시입니다. 어쨌든 이 참 큰 도시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뒷배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번 이 안식일 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몇몇 헬라인들, 특히 귀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접하는, 또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시기하여서 참 못됐죠. 불량배를 섭외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을 우리가 습격해야겠다. 이 사람은 거짓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해서 이단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은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주먹 좀 쓰시는 분들 그렇게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습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손,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야손과 또 그 일행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또 끌고 가면서 그렇게 참 못되게 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피했지만은 점점 이제 내려가서 결국에는 베레아를 거쳐서 또 아덴을 거쳐서 결국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3주 만에 갑자기 담임 목회자가 사라진 교회, 핍박 속에서 이제는 존재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직까지도 내가
참 너무나 아쉽고 미안하고 나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픈데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네가 디모데야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보냈지만은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했던 말이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개척한 교회,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에게 정말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기본기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세 번째는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 믿음, 또 사랑, 또 소망, 이 세 가지는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3장 후반부에도 나오는 이 그 세 가지인데, 신앙의 기본기인 세 가지인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세 가지를 너무나 잘 믿음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 안에 믿음, 사랑,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역사,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 안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냥 나 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를 충실하게 또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정말 믿음 좋은 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변화는 이렇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또 말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 근데 여기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그냥 사도 바울이 봤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와 그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대단한 교인들이다. 이 교인들의 믿음은 너무나 좋다. 참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기본에 충실하면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저희가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토록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할 수 있었던 이유,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그럼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이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대단한 성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누가를 냅뒀으니까 그 정도로 성장했었지, 이 교회는 사실 교회 개척, 이 성장으로 따지자면 절대로 성장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도시도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너무나 어렵고, 근데 이 교회가 이토록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토록 탄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짜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 사랑하신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직접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토록 확신하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들 안에 복음의 열매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참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지 않는지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택함이 어떻게 이루어지지는 잘 모르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 전반부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은 사실 조금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 사실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3주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내가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 정도로 내가 전도를 잘하는구나, 이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최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건 맞기 때문에. 근데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 말만 했고 하나님께서 내 말 위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 안 하고 안식일 날 3번 성경 펼쳐서 이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전도할 때 사실은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대해야 되지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렁뚱땅 그냥 사람 좋아서 사람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의 관심은 살 수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안에서 보더라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모이지만은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임을 할 때도 다른 말 하지 않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삶 가운데서도 다른 것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올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올바른 그런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한다면은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좋은 마음의 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흥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는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냥 상황이 괜찮아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2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이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했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자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너희는 놀랍게도 사람이 말을 전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전하기는 하시지만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근데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나 자주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냥 설교를 들을 때도, 큐티를 할 때도, 그냥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고 그냥 사람의 말처럼 나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말로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오늘 목사님 그래 설교 좀 잘하셨네, 이 부분은 못하셨네, 아니면 소그룹 안에서도 이 말씀 저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자는 부족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올 한 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 첫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교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능력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